이제 9장 한 장 내내 이어졌던 이야기,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되었던 맹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죄를 졌으니 저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많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닐 경우, 특히 이제 불교인 같은 경우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죠. 하나의 단어가 생전에,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생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전생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는 건 이생이고 나중에 태어나는 것은 내생이니까 전생과 이생과 내생, 그렇게 해서 내가 전에 살았던 거에 의해서 지금 내가 태어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생이 결정되고, 내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생애가 결정되고, 그래서 윤회, 돈다 그랬죠.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업보, 내가 가지고 있는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애가 착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졌다 그랬을 때 전생의 죄의 업보가 지금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눈이 먼 그런 죄를 지은 업보에 의해서 태어나기를 눈을 못 뜬 업보로 태어났고, 전생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산다. 그래서 업보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얘기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거는 불교인들의 생각이고, 다만 불교인이 아니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당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맞지 않는 거는,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든 자기 죄든 그 죄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 성경에서 어떤 죄를 지었으니 문둥병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죄를 정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환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길이 막히면 막힌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게 뭐야?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막힌 길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윗은요 15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15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렇게 15년 동안 도망 다니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말하기 쉽죠. 내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아요. 1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가 뭐냐?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죠.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옥살이 하는 데는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왜 와? 그 13년을 생각하면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이 고난이 왜 와?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총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총리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끌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고난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고난을 은혜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고난을 죄로 바꾸면 안 돼요. 고난은 은혜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로 바꾸면 돼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떴느냐? 거기 궁금해요. 어떻게 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뜬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눈을 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 찬양,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떴느냐만 관심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눈 떴냐?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셨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한 거는 없어요. 내가 뭘 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로 인해서 내 눈이 뜨게 되었죠. 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자, 하나님은 역사, 예수님은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 나는요, 눈뜬 맹인은 나는요, 나는 순종.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순종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 됐다. 사람들은 어떻게 눈 떴느냐에 관심 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는 다 빠지고 어떻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서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떴느냐?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묻잖아요. 죄인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죄인이야. 죄인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당신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말하니까 죄인이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죠.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죄를 보고 정죄해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있어요. 되어지는 일에서 무엇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거를 자꾸만 갖다가 대요. 이것저것 갖다 대는데 갖다 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삶에서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로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보다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티격태격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을 몇십 년을 돌이켜보면 티격태격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런 게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남는 거는 그거 남는 게 아니라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례받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내 가정이 여기까지 왔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건데 이걸 내가 이렇게 나누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들하고 티격태격하고 말싸움하고 감정싸움하고 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 찬양, 영광, 저 사람에게도 주신 은혜,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감사, 찬양,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걸 쭉 봐봐요. 남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이게 있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순간순간마다 그게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싸워요. 기분 나빠요. 감정이 상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보니까요, 저는 딱 답이 뭔 답이 있냐면, 교회 재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누구를 도와주건 뭐를 하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교회 도와준다고 안 망한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교회 안 망한다. 교회 재정 빵꾸 안 난다.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거 쓰면 어떡하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저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제가 우리 양 목사랑 아침에 커피 아침마다 할 때마다 꼭 가끔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야, 그런다고 교회 안 망한다. 야, 그런다고 교회 재정 빵꾸 안 난다. 그런다 그래서 문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문제 안 생겨요. 내가 내 욕심 부릴 때가 문제지. 그러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하고서 그 사람 쫓아내버리잖아요. 너는 나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잖아요. 내 욕심으로, 내 기준으로. 여러분, 이 쫓아내는 기준이 뭐예요? 죄인이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래. 하나님은 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를 죄인이래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 붙여줄게. 죄인이라고 안 하니까, 네가 그런 짓 하니까,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인을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냈어요. 이 사람은 출교당했어요. 자, 출교당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 들으셨다.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 사람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지나가다가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봤어요. 자, 주님께서 들기를 예수님 이 사람 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 출교당했니? 어떻게 하다 출교당했니?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거를 안 물어요. 그걸 묻지 않아요. 이미 사실로 출교당한 거를 물어봐야 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출교당한 건지를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핍박 가운데 출교당하면 출교당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걸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걸 묻는 거죠. 인자를 믿느냐? 진짜 중요한 걸 물어요.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 대답합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자요 그리스도인 것도 몰라요. 그런 거 아예 몰라요. 그저 그냥
그냥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나를 고쳐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요 인자인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고침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주님 누군데요? 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순수한 신앙. 아주 순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참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음, 그게 있는 거죠. 자,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봤지 않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인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8절 이르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을 고치면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치면서 영적인 병까지 다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그 다음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재밌는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즉, 이 맹인을 보면 육신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뜨게 하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은 항상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해요. 나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보지 못해요.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부족함,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보는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나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보게 하는 은혜. 그래서 눈을 열어보시죠. 그리고 나는 다 봐요.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예 눈을 닫아버린다. 예수의 말씀은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보지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 봐요.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는 열어서 결국은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교만덩어리,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심판을 하신다. 자,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랬더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이냐라고 물어봤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무슨 맹인이래. 다시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영혼의 눈을 뜨는 거죠. 영의 눈을 뜨는 거죠. 육의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눈이고, 그런 거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 보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본다 그러지? 야, 보기는 뭘 봐? 내가 볼 때는 보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고 네가 죄를 짓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거기서 도망을 막 가다가 거기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돌베개하고서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꿈에 말씀하셔요. 세 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자녀들을 많이 줄게. 도망가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했고 도망가가지고 나 형한테 죽게 생긴 사람한테 자녀 줄게 라고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 땅 너한테 줄게. 이 땅 관심도 없어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관심 없는데 이 땅도 너에게 줄게. 그래, 세 번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잠이 딱 깨요. 잠이 딱 깨가지고서 야곱이 얘기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삶에 바빠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막 가요. 가는데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이곳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대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는 걸 몰랐거든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옆에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네.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나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눈이 열리면 보여요. 자, 두 번째, 야곱이 와가지고 야복강에 섰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가지고 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자기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형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형한테 딱 갖다 보내면서 이거 절반 다 드린대요. 형이 안 받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이 데리고 오는 군사가 400명이에요. 400명을 자기가 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400명을 자기가 기른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집에 5명만 와 있어도 쌀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5명만 집에서 같이 있으려고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군사가 400명이에요. 하루 세 끼를 400명씩이나 그걸 먹여가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 자기는 뭐 많은 것 같으지. 야곱이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형한테 보냈어요. 형이 보면은 가당키나 해요. 야, 나는 400명의 군사를 먹이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야곱 죽이겠다고 맨날 훈련시켰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런데 재산 절반 주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날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 가족들 다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하고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는데 갑자기 에서가 4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칼을 들고 왔는데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막 뛰어와요. 큰일 나나? 아니요. 이미 야곱은 알아요. 큰일 안 나는 거 알아요. 와가지고 와락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래요. 반갑다, 오랜만이다, 막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더라.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전에는 삶의 문제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안 보여도 돼요. 안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 너희가 그러니까 죄인이지. 내가 와서 눈 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고 눈 떴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감게 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맹인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자꾸만 고집하느냐?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뜨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눈이 뜨여. 영적인 눈이 뜨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내 눈이 뜨이지 하나님의 눈이 뜨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다 집어넣고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영안을 떠서 멀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신앙, 그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그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도망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셨네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요. 그렇게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형이 죽이러 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거 해보고 저런 거 해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형을 만날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형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해서 내가 항상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신앙, 영안이 열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도 보게 하시고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듣게 하시고 봉해진 내 입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주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 눈 밝히시고 귀 여시고 입도 여시고 마음도 녹여주시는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